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창기 권사님, 김수덕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왕복 8시간의 긴 여정이에요. 왔다 갔다 아침 9시 출발해도 다녀오면 한 5시 될 테고, 몸에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는 분, 또 이 코나 목이나 뭔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조문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어제 말씀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왜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죽지 않았던가? 왜 내가 살겠다고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거죠. 어떤 과정과 상황 가운데 태어나더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심지어 욥은 죽음이 내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더라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으며.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는 평안하다는 거죠. 참 쉼을 얻는 자리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 평등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종이 상전에서부터 놓였다. 자유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가? 죽음의 자리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음으로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영원한 평안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0절 이하에서는 욥이 더 난감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예요. 고통을 바라보면, 당장 이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등바등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너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의 순간, 이 시련의 순간,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광야 뒤에 반드시 가나안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진리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습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 당장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1장 2장을 통해서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겼던 그 욥도, 그 심지어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의 이 태어난 나의 이 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부정하지 않으며 아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뜻이든 나의 자녀를 위한 뜻이든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을 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영광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차라리 죽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이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으며 놓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그 행동까지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나안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창기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먼 길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